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마지막 순간에 백부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봅니다. 함께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놓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강도들은 다리를 다 꺾는 것이죠.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몸은 밑으로 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무릎의 힘으로 자신을 끌어올려서 숨을 쉬는 이러한 극한의 고통을 이루게 만드는 모습이죠.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라도 죽여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에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하루라도 한시라도 속히 재판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빨리 죽여서 그 꼴을 보지 않게 만들었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속된 욕심이 그렇게 잔액무도한 모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그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다 이루었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신분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정에 세웠던 사람들이 어쩌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도저히 그 참혹한 현장에 있을 수 없어 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돌아가시자 이제는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진정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다가섭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빌라도 총독을 만나 그리고 그의 시체를 넘겨받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백부장을 시켜서 확인의 절차까지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의 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또 한 명의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을 내놓으셨지만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울림이 돼요. 마지막 예수의 시체에 침향을 가져와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백부장에게도 따르던 여인들에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했던 니고데모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도 중요하지 않는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당해야 할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사회에서는 핍박받는 편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여정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처절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